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악한 존재의 유혹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간은 다시 타락하게 되었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족장의 계보는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들이었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12지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내산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을 스데반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광야 교회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인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했는데 그 등장의 배경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광야 교회로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로서의 삶을 가나안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이면 어디에서든지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신앙의 훈련과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중심이었던 신앙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회당 중심의 유대교 공동체를 교회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바울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에게 붙인 새로운 이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란 여러분 건물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란 교파에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믿음의 백성들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 새로운 피조물의 이름,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교회를 카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카알이라고 하는 뜻은 의논하기 위해 모인 모임, 의논하기 위해 모인 모임을 히브리어로 카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된 책을 70인역이라고 얘기해요. 71명의 유대교 학자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서는 밖에서 불러낸 자라고 하는 뜻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밖에서 불러낸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내 교회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 칼은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밖에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고 신약의 백성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틀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불러낸 사람들이 어디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회당과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안타깝게도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을 언제 하느냐? 평안할 때 타락이 시작이 돼요. 어렵고 힘들고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에는 교회는 더 똘똘 뭉쳐서 지하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몸인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정치 세력과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도 칙령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교회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380년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교회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391년에는 기독교가 이제는 황제의 종교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의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중세의 교회는 국가와 정치가 연합하여서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517년에 한 사람을 불러내어 주셔서 그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 개혁 운동의 모토는 무엇이었느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느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은 50명이고 성령님은 20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오늘날 사회에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단들을 보고서 교회에 모였다,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금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는 2008년 4월 5일 오후 5시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가 설립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배 눈에 보이는 예배당과 여러 가지 물품들 또 필요한 도구들이 준비되고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넓은 의미로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히브리어 칼의 의미처럼 무엇인가 의논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의미처럼 밖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밖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엇인가를 의논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물로 심판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새로운 방주로 서의 삶을 실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모이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의논해야 되고 성경은 어디선가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다면은 여러분 교회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은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유대교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죠. 세상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자기가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던 가치를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물을 버리고 따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무리가 될 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교회로서의 그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곳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시간만 흘러간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전통교회가 됩니다. 전통교회. 여러분 전통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 교회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간다고 전통교회는 될 수가 있지만 정통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전통교회가 아니라 정통교회입니다. 정통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존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에서 누가 쉼을 얻을 수가 있겠고 생명의 잉태가 되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단교회는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속임으로 사랑의 가치를 훼손해버리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한 사업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단의 실체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 설립할 때 이런 생각으로 설립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내가 위로와 안식을 얻고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나의 교회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권사의 것도 집사의 것도 아니라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통로로서 본질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 가운데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웅덩이에 빠지고 죽을 고비를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만 했다가 하면 감옥에 갇히고 자꾸 때리니까 너무 힘들어서 말씀 전하는 것을 거부했더니 예레미야 중심 가운데 불붙는 열정이 다시 타올라서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다시 한번 개혁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폐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오늘 짧지만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섭고 놀라운 일은 정치적인 일도 아니었고 경제적인 일도 아니었고 외교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다 땅에 임할 무섭고 놀라운 일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을 자기 손에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잘못되었다고 말한 예레미야를 때리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모고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스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 여호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총감독하고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신정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끝난 뒤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바스훌이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안 합니다. 이런 메시지 별로 안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죄에 대한 설교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이런 설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어떤 설교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고 자손의 복과 가문의 복을 더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를 좋아했느냐? 잘못된 메시지를 좋아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백성들이 그 시대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좋다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딱 처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과 딱 맞는 메시지를 전하면, 야, 이 목사님 설교 잘한대,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그거 반대되는 메시지 하면 치아보라,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냥 백성들의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 평강만 전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다? 평강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스훌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왜 듣기 싫어했을까요? 왜 전하기 싫어했을까요? 바스훌은 여러분 성전의 총감독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총감독관은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성전을 성전답게 세워야 되는데 그 성전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기업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에는 뭐가 올라가야 돼요? 지출과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더 많아야 돼요? 수입이 많아야 되죠. 성전도 똑같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수입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재물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재물, 또 부한 자들에게는 부한 재물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이 밧수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제물을 받지 않았던 거죠. 가난한 자들에도 비싼 제물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가운데 재산이 자꾸 쌓이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밧수울의 이런 성전을 관리하는 태도를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는가? 때리고 족쇄에 가득 채워서 가두어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동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행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권위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냥 충성을 다할 뿐 그 당시에 유행에 편승하는 죄악에 동참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들이 단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확 휘어잡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런 배경이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럼 시대는 변해서 방법은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그 상황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시대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일어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른 비는 추수할 때, 늦은 비는 씨를 뿌릴 때, 그게 정확한 타이밍에 내려야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추어 내려주심으로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이 있는 분은 누구다?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번개의 신이기 때문에 그 바알신에게 우리가 절을 하고 그 바알신에게 우리가 성실하게 제사를 드리면은 그 바알신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자.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바알신을 의지하자.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제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는요, 사람이 짐승 하나 갖고 자기가 다 죽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죽이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자기가 키웠던 그 양을 죽이고요, 그거 다 껍질 벗겨가지고 그것을 다 내장 다 벗기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제사장에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늘로 불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 죽이는 것 자체도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따분하죠. 재미가 없죠. 맨날 이상한 법도대로만 해야 되고요. 근데 바알에 드리는 제사는요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쾌락적이고요, 성적이고요, 자기의 만족을 주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것들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도 바알신처럼 뭔가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즐거운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렇게 변질되어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성전이 여러분 무엇이 되냐면은 나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은 백성들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메시지가 자꾸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지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메시지가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기뻤을까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들어오니까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성전으로 변해가는 타협점의 출발점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맞추어 버려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강도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함에도, 하나님의 집이어야 함에도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도의 집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강도일까요? 구약적 의미로 보면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제사장들이었고,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선지자들이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는 이런 강도들이 없어져야 된다.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참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 양의 목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불러주심에 너무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면 누가 강도입니까? 내가 강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이 되고 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십시오. 10장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막 도적이요 강도인데 그 도적 강도의 말을 듣고 내 메시지는 듣지 않았다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럼 도둑의 목표는 무엇이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일반 종교예요. 일반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내가 제의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많은 돈을 드립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내가 드린 돈만큼 간절하게 어떤 사제를 통해서 드려버리면은 그 사제를 통해서 드린 그 제의가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신이 감동해서 내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 기브 앤 테이크 관계 아닙니까? 이 기브 앤 테이크는 여러분 기업 간의 관계예요. 내가 너 하나 해줄 테니까 나도 너 하나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거래할 때 기브 앤 테이크로 거래합니까?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교회는 아버지의 관계를 믿고 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신 그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를 배워나가야 될 터인데 이런 배움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처한 상황, 이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되기만 원한다고 하나님께 3일 금식하고 쪼르라대고 하나님 너 이거 안 들어주면 저 10일 합니다 하나님, 40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쪼르는 게 여러분 절에 가서 100일 금식하고 여러분 50일 금식하는 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를 왜 자꾸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강도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로 만드는 사람들, 목사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면 다 이상한 교회야. 그런 교회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둑이며 강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내 교회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올해가 복음이 들어온 지 140주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 우리 선교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전 요즘 이런 책들 읽으면서 이 선교사들 처음 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서울에 가면 관철동이라고 있습니다. 종묘라고 아세요? 종묘에 가면 관철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관철동에 1900년대 초에는요 백정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곳에 파송이 된 거예요. 파송이 되어 가지고 관철동에, 백정들이 사는 관철동에 학교를 하나 세운 거죠. 그 학교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예수교 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학생이 무어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제발 와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백정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무어 선교사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그 당시에 최초의 서양인 병원이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 제중원 병원의 원장이 누구였냐면은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가 여러분 고종 황제의 어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중원의 원장 겸 고종 황제의 어이인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그 백정들 사는 마을로 가는 겁니다. 백정 동네 그 관철동이 난리가 나겠습니까? 난리가 나게 어이가 왔다가 없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요, 여러분 하루 와서 그렇게 콜레라 걸린 환자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4개월을 왔다고 해요. 매일같이 와서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그만 콜레라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그가 여러분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이 천한 신분 때문에 받았던 서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름들, 상처, 원한 이런 것들이 이 병나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정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해야겠다. 우리도 이 예수가 누구인지 좀 알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목회하던 곤당골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가족 4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이 곤당골 교회에는 누가 많이 살았냐면 양반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 양반 중에도 누가 있었냐면은 이 아버지의 주인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이거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 갈라졌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갈라지는 건 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양반들이 또 나와가지고 곤당골 교회 앞에다가 교회를 하나 새롭게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홍수문골 교회. 홍수문골 교회. 그러니까 골이라고 하는 게 마을 동네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곤당골이라고 하는 마을, 홍수문골이라는 마을, 그 교회가 이제 2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백정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백정들을 너무 신실하게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거죠.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또 우리 교회에 딱 갈라져다가 양반들을 만날 것 아닙니까? 만나면 에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친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해줬더니 나갔던 이 양반들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저런 목사님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합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단골 교회하고 홍수문골 교회하고 합쳤어요. 그 교회가 뭐냐면 지금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입니다. 가보셨어요? 종로 가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동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승동교회에 탁 돼서 이제 백정하고 양반들이 딱 모여서 사람이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면 누가 되는 게 맞아요? 양반이 되는 게 백정이 됐군데. 근데 이 백정이 누구였냐면 그 콜레라 걸렸던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박성출 장로입니다. 박성출. 이 사람이 딱 장로가 되니까 제일 마음이 찝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의 주인이었던 그 양반이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우리가 분리됐다 다시 합쳐진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또 이 문제 때문에 또 갈라지면 하나님의 몸이 다 갈라지는 거다. 우리 그 장로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장로님을 인정하자. 비록 밖에서는 백정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장로님이다 라고 하면서 양반들이 장로님께 나와가지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박성출 장로의 아들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박성출 장로의 아들이요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에비슨 선교사가 어이 있었죠. 그 어이의 후원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의과대학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면 당시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들어가죠. 1호 졸업생이 돼요. 외과 의사 박태양. 옛날에 드라마로 했었어요. 재중원 할 때 그때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양반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백정이 장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그것을 인정 안 하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 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믿음으로 박석순 장로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 박석순 장로님이 다니면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여기 종로 바닥에 있는 교인들 다 뭐 사람들 백정들 다 끌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승동교회가 이제 백정들이 부글부글 거리는 교회가 되었고, 그럼에도 그 양반들이 그 백정들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불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되었구나.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늘 언제나 감사하셔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되는데 내가 일조를 할까라는 것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